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9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는데,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오늘 또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됩니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씩씩대며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살기 어린 말을 내뱉으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써달라고 그에게 열망하였으니, 그러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이 도를 따르는 자가 하나라도 자기 눈에 띄면 자기가 그들을 포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겠다는 것이더라. 이렇게 하여 그가 여행길에 올랐는데 다마스커스에 그가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리비쳐 그를 에워싸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땅에 엎드렸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냐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가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려우니라 하시더라. 그가 놀라 벌벌 떨면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네게 지시되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사람은 보지 못한 채 말을 읽고 서 있었더라.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니 이때 눈은 열려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그들이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가 시력을 잃고 사흘을 지내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로 들어갔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그 가운데 5절 말씀, 내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원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려고 일행을 거느리고 설기등등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내리 비쳤어요. 그리고 그를 에워쌌죠. 이 광채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미래상이나 환상을 통하지 않고 생시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확인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특유의 영광의 광채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빛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임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당신의 모습은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비치는 그 한 줄기 빛으로 임하셨고 또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냐. 자, 느닷없이 자기를 감싸는 빛과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바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을 주여 하고 불렀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인간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물의 평원에 장막을 펼치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더위를 피해서 장막 문 그늘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들이 길 가는 나그네들로 알고 장막 문에서 뛰어나갔지만 자기도 모르게 땅에 대고 허리를 굽혀 그들에게 절하면서 내 주시여 하고 불렀어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세 사람인데 분명 세 천사인데 세 사람인데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내 주시여 하고 단수로 불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삼위일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아보았던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몰라 배워도 그분의 권위에 압도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법이에요. 네 시옵니까? 하는 바울의 무릎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께서 당신을 밝히신 다음에 내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 하기는 어려우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RB나 RSB나 ASB, NASB, NIV 등 모든 다른 역본들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실 참이에요. 네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려우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아, 네가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또 네가 이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채찍에 얻어맞고 그 채찍에 순종할 생각은 않고 그 채찍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다. 너는 지금 되지도 않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또 담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조명을 받아 두었었죠. 자,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채찍에 얻어 맞았던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나사렛 예수께서는 너희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분이거늘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결혼하신 목적과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넘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잡아다가 사악한 손을 빌어 십자가형에 처하여 죽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또 36절에서 베드로의 입으로 유대인 종교인들을 질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을 아프게 찌르셨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채찍에 얻어맞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등장하지 않지만 필시 유대인 군중 속에 들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채찍에 얻어맞았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기이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의 권능으로 일으켰다는 듯이 우리를 그렇게 정색을 하고 쳐다보는 것이냐. 그분을 너희가 빌라도에 넘겼고 빌라도가 석방하기로 작정하였을 때도 너희가 그의 면전에서 반대하여 그분이 결국 죽으신 것으로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그 거룩하신 분, 그 정의로우신 그분을 너희가 반대하고 그 대신 한 살인자가 너희에게 풀려 나오기를 바랐느니라. 그리고 생명의 왕자이신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형에 처해 죽였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분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러하신 분을 어찌하여 너희는 부인하고 배척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죠. 이때도 그들이 또 하나님의 채찍에 아주 아프게 얻어맞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7장에 들어와서 스데판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스데판이 한 얘기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49절, 51절, 그 다음에 53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받침인데 너희가 무슨 집을 내게 주어주고자 하느냐. 또는 무엇이 내 안식의 처소란 말이냐. 중약하고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할례되지 못한 자들아, 너희는 늘 성령께 반항하고 있나니 너희 조상들이 그러더니 너희가 또 그러고 있구나. 그 정의로우신 이의 오심을 일찍이 밝혔던 이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이더니 지금은 너희가 그의 반역자들이 되어 있고 살인자들이 되어 있나니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느니라. 얼마나 아픈 질책인지 몰라요. 이렇게 성령께서 스데판의 입으로 그들을 꾸짖어 마음을 찌르셨을 때 그들이 또 그 채찍에 얻어맞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전할 때나 또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채찍에 얻어맞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번, 100번 옳고 1000번, 10,000번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비록 꾸짖는 질책의 말씀들이 아닐지라도 말씀들은 다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적어도 사도행전 9장에서만큼은 유대인 종교인들의 전면에 나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받게 하는데 앞장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나 쟁기질하는 소가 제 엉덩이 후려치는 농부의 채찍에 발길질을 한다고 해서 그 소의 뒷발이 채찍에 닿기나 합니까?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 그것은 헛발질일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가 지금 그런 발길질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비단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의 채찍에 발길질을 하는 것이고 또 그래 보았자 힘만 들지 아무 소용없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찍에 순종하여라. 그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충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말씀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씀들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져 있는 폐역에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서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와서 그 길을 똑바로 걷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들이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 성령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중요한 사실을 밝히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이 무에서 저절로 생겼다는 식으로 그런 따위 너희 인간 자신의 헛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닫으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성경을 끝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입으로 이렇게 인사말로 끝맺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또 단순한 축복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물 만인의 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다. 그런즉 모든 자비와 은혜가 오직 그분께로부터 베풀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너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그 어떤 색인 형상으로 네게 만들어 두지 말아라. 그분은 실물로 나타나시는데 왜 형상을 만드느냐. 또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또는 땅 아래로 바다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네게 만들어 두지 말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몸을 굽혀 절하는 따위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지니
너희가 만약 그리하면 이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패역을 따르는 것인즉 또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인즉 너희가 혹시 그렇게 할까 걱정되어서 내가 방심하지 않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너희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너희 패역을 너희 자식들 위해서 내가 찾아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비를 보이겠노라 하신 출애굽기 20장 3, 4, 5, 6절 말씀들까지 담고 있어요. 그 마지막 짧은 한 문장 속에 성령께서 성경을 끝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비노라 하고 사도 요한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창세기 성경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이으면 얼마나 장엄한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이 말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축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마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한마디로. 그리고 또 약속하고 보증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어느 말씀이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을 읽어도 그래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땅이 그들 때문에 무도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런즉 보라, 내가 그것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나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너 살 길 찾아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홍수가 끝난 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땅에서 넘치도록 다산하여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셨던 말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라. 인간 세상 다 버리고 내 길로 와라. 이렇게 불러내시고 내가 너를 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겠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또 창세기 17장에서 그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완전해져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맺고 너를 매우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 또 창세기 19장에서 롯에게 네 생명을 위하여 피하라. 도피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지에는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산으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소멸되고 말리라 하셨던 것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서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다 놓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라, 네가 빼앗아온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왜? 그녀가 어느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그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게 딸린 모든 자들이 죽을 테니 그리하라. 자, 어마어마한 말씀이지만 아비멜렉을 살리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아니었으면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하갈과 그녀가 낳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종용하셨을 때, 그때도 그 아이 때문에 그리고 네 여정 때문에 그것이 네 눈에 가슴 아픈 일이 되게 하지 말아라. 그걸로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그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충고하셨던 것도 마찬가지.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당장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를 제단 위에 장작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그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알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그 억압하는 그 압박을 내가 또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 네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를 위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자 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 아무튼 성경 신구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말씀들이 명령과 경고와 충고 형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인간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발길질이 헛발질인 까닭은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런다고 해서 거두어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중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분의 말씀들에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그분의 말씀들은 사람의 귀청을 계속 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이건 국가건 개인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들의 발에 절대로 발길질 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발길질해도 끄덕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발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은 헛발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길질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죠. 앞에서 몇 군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채찍은 징벌이나 징계의 채찍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편달이에요.
지도 편달할 때 그 편달. 그렇잖아요. 소를 모으는 농부가 소를 징계하려고 찻집을 드는 거 아니잖아요. 소를 벌주려고 찻집 드는 거 아니잖아요. 쟁기를 끄는 소가 게으름을 부리면서 느릿느릿 사보타지 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밭 일항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쟁기를 끌고 나아가게 하려고 농부가 찻집을 들어요. 말하자면 운전대예요. 찻집은 소를 모는 운전 핸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똑똑히 봤어요. 시골에서 한 농부가 소를 모는데 갑자기 그 소가 딱 멈춰서요. 꼼짝도 안 해요. 찻집으로 후려쳐도 꼼짝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자 그 농부가 화가 치밀어서 찻집을 그 자리에서 부러뜨려요. 그러더니 그 소를, 쟁기를 풀고 그 소를 잡아 끌고 집으로 가서 외양간에 가둬놓고 사흘 동안 여물도 주지 않고 굶기는 걸 보았어요. 바로 우리 옆집이어서 제가 아주 그걸 너무나 극적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징계예요. 화가 치밀어서 외양간에 가둬놓고 사흘 동안 밥을 굶긴 거, 이게 징계지 찻집이 징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찻집을 부러뜨린 것이 오히려 되레 징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찻집을 우리 앞에서 부러뜨리신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찻집을 드시는 것은 이처럼 징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 의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시려고 손에 찻집을 드셔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그 부르심에 응해서 복음에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에 찻집을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처럼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또 계속 손에 찻집을 들고 계셔요. 쟁기질하는 소가 걸음을 멈추거나 밭고랑을 따라 똑바로 가지 않으면 그 농부가 소를 찻집으로 때리죠. 이 찻집의 소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찻집에 아무리 반항하고 대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에 저항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겠어요? 소가 농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에. 권능도 권능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에게 대들 명분이 없어요. 욥기 9장 2절에서 성령께서 욥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 2, 3,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가 옳다 하겠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어도 1,000마디 중 한마디도 그분께 대꾸하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막강하시나니 단단히 무장하고 그분에게 대들어서 성공하였던 자가 누가 있느냐. 욥의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찻집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렵다 하신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막강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녹아들어 있어요. 말씀 속에는. 그래서 누가 아무리 단단히 무장하고 그 말씀에 대들어도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명분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에는 순종한 것만이 상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대드는 것은 거역과 반역일 뿐만 아니라 패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간의 이 반역과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노하시면 편달의 채찍을 부러뜨리셔요. 그리고 징계하셔요. 아까 그 농부의 경우에서 우리가 봤듯이 소가 사보타지 하자 농부가 화가 나서 채찍을 꺾어버리고 소를 끌고 외양간에 가둬놓고 사흘 동안 굶기는 것처럼 이렇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농부의 손에 들린 채찍은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인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가 굶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농부의 채찍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 채찍은 소를 여물통으로 인도해서 배불리 먹게 하는 목자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 채찍에 순종하지 않으면 농부는 화가 나서 채찍을 부러뜨리고 소를 굶겨요. 소에게 있어 그 채찍은 밥 굶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버팀목이에요. 그리고 버팀줄이에요. 버팀목, 버팀줄이란 텐트를 칠 때 가운데 기둥을 세운다든지 가장자리에 기둥을 세운다든지 이게 버팀목이고 그 다음에 끈으로 줄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사방으로 묶죠. 그게 버팀줄이에요. 이거를 왜 버팀목, 버팀줄 이렇게 우리가 옮기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실 때 빵에 버팀목을 부러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컨대 에스겔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에스겔서 5장 15절 시작. 내가 분노와 격분 그리고 맹렬한 징계로 네 안에서 법도들을 집행하게 될 때에 네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것이 치욕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며 교훈이 되고 경악거리가 되리라. 거기까지만 우선. 내가 화가 치밀어서 너를 징계할 때 그 징계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경악거리가 되고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두들겨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민족이나 국가들이 정신 차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나 주가 그것을 미리 일러두노라. 내가 그들에게 기근의 악한 화살들을 쏘아보낼 때 그것이 그들의 파멸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멸하기 위하여 그 화살들을 쏘아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그 기근을 너희 위에 늘려서 너희 빵의 버팀목을 부러뜨려 버리겠노라. 예. 여기서 그 부러뜨린다, 브레이크한다. 스태프는 지팡이란 뜻이에요. 목자의 지팡이의 스태프예요. 아론의 지팡이도 스태프죠. Of your bread예요. 너희 빵의 지팡이. 근데 빵의 지팡이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빵을 먹게 해주는, 빵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지팡이란 뜻이에요. 아주 많은 뜻을 짧게 지금 축약해 놓은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2장 20절 21절 또 3장 1절까지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내팽개치게 되리니 그분께서 일어나 무시무시하게 땅을 뒤흔드실 때 주의 그 무서우심을 보고 바위 틈 속에 들어가 숨고 그분의 위엄 넘치는 영광을 보고 암벽 꼭대기에 들어가 숨느라고 그리하게 되리라. 잠깐만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실 때 엄청난 그 환란이 올 텐데 들어가 숨느라고 우상을 챙길 짬이 없을 것이다. 내팽개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람의 호흡이 사람의 콧구멍 안에 있는 사람이기를 그치라. 거기까지만. 야, 너희 숨 쉬는 게 콧구멍으로만 숨 쉬니? 그런 인간 되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숨 쉬어요? 영으로 숨 쉬죠. 호흡. 3장 1절로 넘어가서 시작. 22절, 2장 22절 한 번 더 읽어요. 너희는 사람의 호흡이 사람의 콧구멍 안에 있는 사람이기를 그치라. 사람이 정녕 그런 꼬락서니로 사람이라 여겨져서야 되겠느냐. 만일에 콧구멍으로 숨만 할딱할딱 쉬는 존재라면 그건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하죠. 3장 1절 시작. 보라, 이는 주가 예루살렘에서 곧 유다에서 그 버팀줄과 버팀목을 치워 없애기 때문이니 그 모든 빵의 버팀목과 그 모든 물의 버팀줄을 만군의 주가 치워 없애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빵을 먹여서 우리에게 빵을 먹여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버팀목이에요. 또 물을 마시게 해서 기진하지 않도록 해주는 버팀줄이에요. 킹제임 성경은 소가 게으름 부리지 않고 일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농부가 손에 드는 찻집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똑바로 걷도록 인도하는 점에서 찻집이라고 썼고, 또 한편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해서 기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목자의 지팡이와도 같다는 점에서 버팀목, 버팀줄이라고 킹제임 성경이 썼어요. 성경에서 빵이 뭡니까?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만든 것만이 빵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즉 하늘로부터의 참된 생명의 빵, 그것이 빵이죠. 물이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늘로부터의 참된 생명의 음료, 그것이 물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쭉 56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48절부터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확실히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느니라.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빵이니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빵은 나의 살이니 내가 이것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겠노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으로 온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지니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느니라.
실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들의 발길질을 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채찍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을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빵의 버팀목을 부러뜨려요.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의 버팀줄을 끊어버리시겠다고 앞에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성경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 말씀에서 뭘 빼고 또 하고 왜곡하고 변조하면서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 고쳐서 그 말씀들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성경에 저항하는 짓이죠. 이거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수한 성경을 부러뜨려 버려요. 말씀들을 치워버리셔요. 폐역 안에서 배골고 목마르다가 쓰러져 죽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빛에 대드는 자들에게서 빛을 거두시고 어둠 속에 가두셔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고랑창에 빠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개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이 빵의 버팀목, the staff of bread, 이 말을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은 이 지팡이라는 말을 고쳐버렸어요. 이 지팡이라는 말을 무슨 빵의 공급, 물의 공급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스태프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말 개역본은 이것을 의뢰하는 빵, 의뢰하는 물 이렇게 옮겼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사이비 역본들도 다 개역본을 그대로 따라서 의뢰하는 빵, 의뢰하는 물. 그리고 또 어떤 건 어디서는 식량봉. 이렇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해놨어요. 의미를 몰라서 그랬겠죠.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밖에는 달리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뜯어고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역분에서 진리를 끊어버리셨어요. 스태프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빵의 버팀목을 부러뜨리시고 물의 버팀줄을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벌을 자초하는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폐역 안에 있는 인간 자아를 놓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의 부를 빼앗아가고 그들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권력, 세상 명예, 아무튼 그들이 폐역 안에서 향유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누구도 이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성령께서 욥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욥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고백토록 하셔요. 욥기 9장 12절부터 시작. 보라,
그분께서 빼앗아 가시는데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누가 그분에게 무슨 짓이요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그 교만한 자의 도움을 받는 자들도 그분 밑에 몸을 굽히느니라. 내가 그분께 응수할 말이 얼마나 적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골라낼 내 말들이 얼마나 적으냐. 내가 설령 의로울지라도 나는 그분에게 대꾸할 생각이 없나니 내 심판자에게 나는 다만 간구드리고 싶을 뿐이라.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에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옳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할 수 없는 이유는 어느 경우 어느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이고 인간은 그분 앞에서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역경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욥의 생각은. 욥이 이것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의 이런 면모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욥 자랑을 하셨어요. 내 종 욥을 네가 눈여겨본 끝에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이렇게 사탄에게. 이때 사탄이 하나님께 대꾸했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다는 건 사탄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대꾸해요. 욥이 거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형통하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의 재산을 늘려주셨고 그와 그의 집,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셨으니까 그렇죠. 어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당신의 손을 뻗어서 그의 모든 것을 건드리기만 해보십시오. 그가 주의 면전에 대놓고 욕을 퍼부을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의 모든 것을 건드릴 권세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줄 테야. 그러니 어디 한번 그를 마음껏 한번 건드려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좋아라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욥에게 와서 욥의 재산 모두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만들었죠. 그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도록 했죠.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내가 그리로 벌거벗고 가게 되었구나 하였을 뿐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고 욥기 1장 21, 22절이 쓰고 있어요. 자, 사탄은 이런 고약한 짓을 하고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내 종 욥을 네가 눈여겨보았느냐? 그리고 그가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네가 그를 해치려고 나를 움직여서 까닭없이 그를 멸하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결함을 견지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또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그랬죠. 그런 말도 있듯이 살갗에는 살갗인 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의 살갗을 한번, 피부를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살갗으로 갚을 것입니다. 체면불구하고 덤빌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낫가죽을 철판 깔고 덤빌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skin for skin이에요. 이거를 우리말 역본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가죽이 화폐 대용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가죽에는 가죽으로 뭐 이렇게 교환한다, 뭐 이런 식의 엉터리라는 데가 순 엉터리예요.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체면에는 체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skin for skin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갗에는 살갗. 그래서 욥이 종창에 걸린 건 살갗을 건드리신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그러면 욥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을 대들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당장 주의 손을 뻗어서 그의 살을 건드리기만 해보십시오. 주의 면전에 대놓고 주께 욕을 퍼부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사탄이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심한 종창으로 쳤는데, 욥을. 그런데도 그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극적이면서 제 가운데 앉아 태연하였고, 그의 아내가 와서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고결한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욕을 퍼붓고 죽으시오, 이렇게 악담을 했는데, 욥은 무엇이 어쨌다고 그러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악한 것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쓰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이다,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욥이 욥기 9장에 와서 19절부터 23절까지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거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욥기 9장 19절부터 시작. 나더러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한다면 보라, 힘세신 분은 그분이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라 한다면 내게 하소연을 할 짬을 정해줄 분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옳다고 나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나 자신의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한다면 그 말이 또한 내가 비뚤어졌음을 입증하게 되리라. 내가 설령 완전할지라도 내 혼을 내가 알고 싶지 않나니 내 생명을 내가 업신여기고 싶도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하였나니 완전한 자나 사악한 자나 그분께서는 매 한 가지로 멸하시느니라. 채찍이 느닷없이 혼비백산시켜도 그분께서는 무지한 자의 시련을 보고 웃으시는 법이라. 여기서 채찍이 또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이 말? 이 말은 욥은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해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건전해도 건전한 것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봤자 그거 건강한 것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부귀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망이 있어도, 아무리 영예가 있어도 그거 영화로운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무지해도 무지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무력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생명이 있어도 죽은 것이고, 세상에서 살 날이 여러 날 남아있다 해도 파리 목숨입니다. 정말이지 인간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진리를 터득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터득한 이것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욥기 9장 여기서 토로토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토로가 여기까지는 다 옳지만 그러면서도 대단히 중대한 한 가지를 그가 놓치고 있다는 걸 성령께서 은근히 암시하고 계셔요. 자, 욥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더러 힘에 대해 이야기하라 한다면 힘센 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19절에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힘을 겨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힘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의 힘에 의탁해서 그 힘으로 당신과 똑같이 막강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나하고 힘 한번 겨뤄볼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으로 겨루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졌죠. 또 욥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소연할 짬을 주지 않으시면 자기는 하소연할 기회도 없다는 뜻으로 말했어요. 이 또한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소연할 짬을 주어서 인간이 주절주절 늘어놓는 변명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는 변명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 해도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자기의 입으로 자기를 정죄할 것이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 자체가 자기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또 자기가 설령 완전할지라도 자기 혼을 자기가 무시하고 싶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100번 옳은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헛되고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허무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래서 욥은 아주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말이지 대단한 진실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욥이 완전한 똑바른 마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가지 대단히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 아무것도 아니게 소멸하도록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걸 욥이 몰랐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욥만이 아니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물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욥이 여기까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나더러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한다면 보라, 힘세신 분은 그분이시다 하면서도 그 힘세신 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힘으로 내가 막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자기를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는 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라 한다면 내게 하소연을 할 짬을 정해줄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겠느냐 하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에 항소해서 하소연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나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나 자신의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한다면 그 말이 내가 또한 비뚤어졌음을 입증하게 되리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옳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무엇을 걸어서 고소할 것이며 정죄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로마서 8장 33, 34절.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내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는 또 내가 설령 완전할지라도 내 혼을 내가 알고 싶지 않나니 내 생명을 내가 업신여기고 싶다고 자학에 가까울 만큼 자기를 비하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 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래서 그 소중한 혼을 지옥에서 건져 하늘로 데려다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내 모든 짐 짊어지고 내 대신 죽기까지 하시게 되리라는 것. 욥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셨지만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완전한 자나 사악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매한 가지로 멸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시려고 완전한 자들이나 사악한 자들을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이 느닷없이 혼비백산시켜도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의 그 시련을 보고 웃으신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밭갈이 하는 소가 무지한데도 농부가 손에 채찍을 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행 티켓을 손에 들고 있죠. 그래서 혼이 있어도 그 혼은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는 혼이고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이 영원한 죽음으로 종결되는 허무한 생명이라는 것은 욥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지 않을 때만 그렇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세상 폐역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간 자아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렇다는 것.
이걸 욥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욥은 욥기 9장 34절에서 주께서 제게서 회초리를 거두시고 주의 무서우심이 저를 공포에 떨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지, 어째서 하나님의 무서우심으로 공포에 떨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방향이 이제 똑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떤 난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구는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 저를 주 안에 온전히 넣어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사 해결이야. 하나님의 채찍은 그러려고 들고 계신 채찍이에요. 욥의 이런 간구는 100번, 1000번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그 시련을 보고 웃으셔요. 허허, 참. 뭘 모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그 웃으심 앞에서 욥은 절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데다가 자식들까지 다 잃고 부스럼까지 온몸을 뒤덮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욕을 퍼붓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고난에 빠지게 해놓고는 죽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괴로워하면서 욥기 7장 보면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욥기 7장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확대경을 들이대고 인간을 들여다보시나이까? 주께서는 이같이 주의 마음을 인간에 향해 두고 계셔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시도 때도 없이 그가 어떠한지 보셔야 하나이까? 대체 언제까지 주께서는 제게서 떠나지 않으시려 하시나이까? 제가 침을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저를 혼자 있게 놓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이옵니까?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오 인간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시는 주여, 제가 주께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를 적대자처럼 관역으로 세워놓으시오 제가 저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제 범법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제 패역을 치워주지 않으시나이까? 제가 이제 흙 속에 잠들게 되었기에 그리하여 주께서 저를 아침에 찾으셔도 제가 잊지 않을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참 근사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건 하소연도 아니고 간구도 아니고 이건 넋두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넋두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하소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있으면 이런 욥의 이런 넋두리를 듣고 그를 공박하는 그의 친구들, 세 친구가 있죠. 엘리파스, 소팔, 그 다음에 빌닷.
이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오가는 그 논쟁들, 그걸 아주 추려서 핵심 부분만이라도 좀 살펴보고, 그 논쟁이 끝난 뒤에 엘리후라는 신비의 인물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듣고 나서야 욥이 예지도 없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제가 가렸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경이로워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지도 없이 짓거렸습니다. 제가 여태껏 귀에 들음으로만 주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주를 보나이다 하고 욥기 42장 3절, 4절, 5절에서 고백하는 대목까지 살펴보면 참 좋겠죠. 그러자면 하루 종일 걸리죠.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연히 이렇게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 생명을 주시는지 아는 사람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주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려고 또 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죄인들을 당신의 의로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건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할 때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지는 알지 못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할 때 일용할 양식을 그날그날 주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성령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채찍을 발길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빵의 버팀목을 부러뜨리시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물의 버팀줄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셔요. 그래서 생명 얻으려면 생명 자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의 그 자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려면 의 자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주 단순 명료한 사실 아니에요? 보세요. 강과 바다는 물고기를 줘요. 그렇죠? 그러나 물고기를 얻으려면 강과 바닷가에 서 있으면 돼요? 들어가야죠. 산은 나무를 주고 열매를 줘요. 그러나 나무와 열매들을 얻으려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기슭에 앉아서 멍하니 뒷짐지고 서 있으면 나무가 지게에 얹혀지고 열매가 바구리에 담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강과 바다가 물고기를 준다는 것은 알고 산이 나무와 열매를 준다는 것은 알면서도 물고기를 얻고 나무와 열매들을 얻으려고 강과 바다 또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죠. 다 알죠, 이거는. 그런데 안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발길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줄 테니 강으로 들어와라, 바다로 들어와라, 나무와 열매를 줄 테니 내게로 들어와라, 이렇게 손짓하는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의 부름에 귀를 틀어막어.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 어리석다 해야 할까요? 무지하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뻔뻔하다 해야 할까요? 교만하다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마귀의 농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다 한다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하다 한다면 그러면서도 이걸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고, 뻔뻔하고 교만하다 한다면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면서도 잘난 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채찍에 발길질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하신 말씀의 참된 뜻을 오늘에야 저희가 깨닫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또 그의 안에 거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수백 번 듣고도 주님 안에 들어가 거하고 있기를 계속해오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마귀의 농간의 손길이 저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로 단단히 울타리 쳐주셔서 저희가 아버지의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